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가정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께서 갖고 또 그런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힘있고 윤기가 있고 또 활력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그게 참 힘있는 신앙이 되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기도 노트 이런 것들이나 또 여러분 각자가 그런 걸 이렇게 메모해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 응답이 받는 것은 나를 위한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응답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심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로 하여금 확인도 주고 그들의 신앙에 확신도 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 본인이 기쁘죠. 그뿐 아니라 참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네라고 나를 아는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응답하시지만은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쁨,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참 사람이 가지는 성향은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감각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뭔가 경험해야 믿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손에 꽉 쥐어지지 않으면 그걸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손이라도 뭔가 확대해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예배 1부를 마치고 2부 또는 오후 예배 이럴 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손을 확 잡더니만 자기 머리에다가 확 얹는 거예요. 제가 뭐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기도하니까 뭔가 좀 영 싱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을 확 당겨서 머리에다가 얹는데 깜짝 놀라죠. 그래도 놀라는 티를 안 내고 더 꽉 눌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손이라도 얹고 안수를 하거나 안 되면 막 그냥 안차를 하듯이 막 두들겨 좀 이렇게 막 하면 뭐가 막 불이, 뭐 그게 무슨 불이, 그러면 내 손을 가져가십시오. 이거 언제가 뭐 더 나으면 말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손을 얹는 걸 좋아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이렇게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화끈하게 뭐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현상에 또 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더 중요한,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으셔서 결국은 그 뒤에 드러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그 10가지 재앙의 이 부분들 쭉 지금 요즘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 큐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적을 행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온 세상의 참 신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죠.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진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30년을 돌아보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90년 전 때까지 벌써 한 20-30년 전 얘기가 돼버렸죠. 얼마나 참 교회들마다 많은 성장이 나타나고 단순한 성장뿐 아니라 부흥의 역사들이 현장에 많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할 때에 참 거기는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고요. 정말 안수하여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병고침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요즘은 상상도 안 되는 무슨 선거철에 국회의원 나온 그런 시의원 나온 사람들 벽보를 붙이듯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대단한 강사가 이번에 와서 집회를 한다, 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면서 그걸 교회 광고판뿐 아니고 다른 그런 동네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부흥 집회를 그렇게 홍보할 때도 있었다는, 요즘 생각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세상 사람들이까지 그렇게 그런 홍보가 될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신유, 병고침 역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들마다 힘있고 성도들이 아주 힘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기사, 이런 이적, 이런 표적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서는
밀가루를 그렇게 또 막 팔아서 그 효력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생수를 그렇게 또 갖다가 해서 뭐 환부에다 바르면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게 막 그렇게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본질, 진짜 핵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가 앞에 나온 거죠. 비본질, 비진리가 앞에 선 거죠.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인데, 오히려 그 밀가루가 더 유명해지고 그 기도원의 생수가 더 유명해져 버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미혹되고 혼란한 데가 온 거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적을 주고 표적을 주시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이 뒷부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렇게 막 흥분하고 주님을 따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진짜 따라야 되고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찾고 발견하고 믿는 그게 오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야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들르셨습니다. 거기에 놀란 기적, 놀란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셨죠.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증거를 통해서 사마리아 온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틀 더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환대를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고백하죠.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세겜성에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나 가나 동네로까지 이동하시려면 한 이틀은 충분히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걸어서 쭉 이동을 하셔서 드디어 갈릴리 지방에 오십니다. 그 오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언지를 미리 주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도착하시고 아마 그 고향에서 주님이 배척을 받으실 것을 미리 이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거죠. 제자들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누락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고 심지어는 주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막 뿔이 나 있는 그런 고향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이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가 갈릴리 가나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가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의 바로 그 마을이잖아요.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이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 동네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동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는 한 8개월은 훌쩍 지나버린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까지 그냥 당신의 이름이 큰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공생의 6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냥 큰 신문의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냐. 보라 휘어져 그렇게 되었다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니까 4월 달에 추수를 하니까 12월 달쯤이죠. 그래서 첫 6월절부터 8개월 정도 12월 달까지 유다 지방,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쭉 사해 가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고향 동네 갈릴리로 오신 이 시간적인 기간이 최소한 8개월을 훌쩍 넘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예수님 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오늘 그 성경이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주님이 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막 극적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와, 어서 오시, 반가운 듯이 막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반가워하시는가? 여러분, 평소에는 몰랐다가 미스터롯이 한번 나와가지고 진이 되니까요, 온 동네가 다 아는 거죠. 선마대도 알고요, 탑7에 들었다 해도 다 알고요. 아니 며칠 전까지는 그냥 평범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네 이러면서 막 온 동네가 환영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한 8개월 만에 갈릴리 이 가나에 오시니까 그냥 온 동네 사람이 주님을 막 기쁜 듯이 영접하면서 와, 우리 압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 명절 때에, 이게 6월절이거든요, 자신들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때 예수님 봤는데 막 대단했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하신 일을 보았다. 이게 45절입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듯이 시원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따봉입니다 이러면서 막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자 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가 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그 신하가 원래 근무하고 사는 것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35km가 떨어진 이 갈릴리 가나까지 친히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을 배우고자 친히 왔느냐 하니 그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는 신하가 온갖 좋은 병원들, 의원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릴 길이 없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 아이가 곧 죽겠다 싶어서 그러는 차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여러 달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야, 이 예수님 만나면, 이 예수님이면 내 아들 살려내지 않겠는가? 내가 가서 모셔와서 우리 아들 막 이마에 손을 얹든지 가슴에 손을 얹든지 이 아들을 정말 좀 살려내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자 그 길을 이동을 한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어야 35km를 걸어내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자식의 죽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아버지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량없는 긍휼으로 가득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거는 왕의 신하 그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고 거기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수로 표현하는 단어죠. 너는 표적을 봐야 믿지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네가 급하니까 날 만나러 왔지 이렇게 하신 말이 아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고 뭔가를 얘기하고자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공생애가 시작되고 여러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고 기사를 베푸는 동안에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표적 때문에 주님 찾아오고 자기들 입에 뭔가 기적 같은 걸 넣어주니까 주님 좋다고 쫓아오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때쯤에는 주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쯤입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근한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려보면 가는 길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아서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여 보내겠다 생각하시고는, 그렇게 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온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하나 받고 주님은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요, 여인들과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튿날에 사람들은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빨리 모셨다가 우리 왕 삼아야 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야말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봐라, 먹을 것을 해결하는 분이 누가 있었냐고 이러면서 폭동 수준으로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잘 때 주님은 피해버립니다.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어 배부름 때문이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다는 걸 주님이 말씀.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2년쯤 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이 하는 표적,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고 이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아주 심오한 얘기 하나를 하죠. 요한은 이 말씀을 잘 캐치해 놓은 겁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져봐야 그렇게 주님 믿는다는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쳐버립니다. 어쩌면 무리들 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애탔습니다.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는 안타깝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50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고이 갈리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50절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줄을 쭉쭉 꺾고 꼬리뼈 땡땡이가 별을 몇 개 좀 붙여놔야 돼요. 수험생들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걸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얘기를 모두에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신하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자, 주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청 앞에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합니까? 주님이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의 능력이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던 그때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참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하는, 이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아들이 있는 가브나움을 향해서, 그것도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도착할까 말까 하는 그 가브나움 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에 아들이 벌떡 일어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기적이 나타난 걸 그는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진짜입니까? 페이스톡이라도 동영상 하면서 보여달라고, 아가 좀 숨이 좀 어떻게 골라졌냐, 살아있냐, 이렇게 전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기에요. 주님이 말씀 그 하나를 믿고, 좀 집에 가시자니까 가서 안차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좀 해주셔야 되지, 뭘 말을 그래 하고, 나도 하겠습니다, 살아있다 가라, 이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한은 여기에 초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48절에 주님이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에 그 주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아들을 확인하고자 내려가고 있는 아버지, 그의 믿음을 주님은 지금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인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버지는, 이 신하는 아마 자기 일행들, 자기를 이렇게 보필하는 신하 그 가족들을 데리고, 또는 그 하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아마 한참 길을 갑니다. 여러분, 35km 한번 걸어보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을 쭉 걸어 내려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데 자기 집에 하솔들이 막 급히 오는 게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종들이 막 얼마나 기뻐하면서, 아이고 나리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언제 어떻게 살아났더니 어제 7시쯤에 열이 뚝 떨어지더니만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먹고 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진 그 시간 7시가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손을 안 대도요, 안 붙잡아 일으켜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이 아버지는 그 말씀 하나,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하나 붙들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뭡니까? 보는 믿음도 귀하고 손으로 붙잡는 것도 귀하지만은 말씀 그거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오늘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 거죠. 53절에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던 그 시각이 곧 아들의 병이 고쳐지고 아들이 살아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신도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식구가 함께 믿으면서 주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귀하고 이적이 귀하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그러나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그의 나이는 이미 80이 훌쩍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20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에게부터 이 말씀들을 들었던 걸 평생 간직하면서 바로 이 기적의 현장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런데 왕의 신하는 가그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확신하면서 내려가다가 그렇게 아들이 살아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 일행이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다이사를 가고 거기서 사역할 때 이 가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겠죠. 요한은 60년 훨씬 지난 세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걸 기록할 때에 바로 이 표적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이후에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그는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한번 와볼까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만 풀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는 삼일체의 교리를 따라서 하면 바로 그 얘기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현장에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 로고스로 표현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꼬신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세상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모신 사람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시대에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왕의 신하의 이 신앙같이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것은 곧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지요. 그걸 믿고 행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믿음이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능력인 분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시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89장을